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속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알아야 됩니다. 시련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뒤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 아멘.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군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하늘의 능력은 미신적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하늘의 능력은 미신적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 가치관과는 좀 다르죠. 이 66권 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냐면, 보통 때는 모르죠. 이렇게 다 평안할 때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고 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뜻을 이 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잘 적용되면 별 문제가 없어. 이 사람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힘들어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안 됨으로 인한 괴리감들, 거리감들, 이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는 여전히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멀리 느껴지는 거죠. 교회에서 친밀감 얘기하는데, 이 친밀감은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인 거죠. 추상적인,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게 친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대부분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데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따로, 실제적인 생활 따로, 어떤 분리된 이 괴리감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로부터 오는 괴리감, 이 문제는 여전히 있고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요. 우리가 괴리감을 가질지라도 그건 우리 문제지, 성경적인 어떤 태도를, 성경의 어떤 뉘앙스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66권이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죄 문제에서 끝납니까? 이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고 있죠. 방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오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의 뉘앙스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뭘로? 영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할렐루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착각이 여기서 있습니다. 문제 따른 거, 하나님 뜻 따른 거야. 이런 착각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뉘앙스가 뭔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그들에게 안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셨어요. 창기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가정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문제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배고픈 자여 영적으로 여러분 배부를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가? 자 보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만큼 해결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는 내 뜻대로 어느 정도 내 능력만큼 있으면 내가 능력을 키우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열방의 고아들을 먹이고 난민들 돕는 국가 단위의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능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국가를 먹여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능력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 있고 정치 영역에도 있고 교육의 영역에도 있고 또 이 사역자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말 자기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더라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늘의 속성이에요. 영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잘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이 능력이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집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뭐예요? 이 능력이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인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여러분 나타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본질 자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뭡니까? 영 자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를,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 내가 처한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좀 추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만족을 얻고 있는 거예요. 선, 단, 불교, 뭐 이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세계를 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 그 세계를 내가 추구하면 뭔가 그곳으로부터 내가 위안과 만족과 좀 뭔가 해결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러한 세계관을,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저는 정의했냐면 미신적 신비주의라고 정의했어요. 미신적 신비주의는 뭐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다른 세계를 인정해요. 그런데 이 다른 세계를 인정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이 다른 세계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어 해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 세계를 신비한 세계라고 하는 거죠. 다른 차원의 세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구해요. 그런데 미신적 신비주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무당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가 맞는데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주체가 귀신이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그 영적인 주체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해결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우리가 그 해결의 주체라는 거예요. 영적 공간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주체가 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실제적인 세계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세요. 그게 영적인 세계래요. 영적인 세계.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영적인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힘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가짜인 거죠. 왜 어디에서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의 속성이다. 아무리 영적인 신비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심지어 병을 고치고 뭐 해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다. 할렐루야. 가짜라는 거 가짜.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영의 본질인데 어떠한 영적 체계에서 그 이루어진 일이냐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능력은 많은데 이 능력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되죠. 오히려 분당하는 일에 사용되죠. 그 사랑 안에서 이 능력이 활성화되는데 그 사랑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나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아니죠.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희생.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까? 내가 은사 말하고 뭐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은사가 갖고 하늘의 능력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갖고 있고, 뭐 자연계를 넘어선, 하늘의 능력은 자연계를 넘어선 일이니까 다 그것들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본질 위에서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한 미신적 신비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런 일에 그 능력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죠. 냄새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나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신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남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에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활성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전체가 사랑이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은 사랑이에요. 본질 자체가. 그분은 육이셨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됐다고 돼 있어요. 균형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이라는 것이 방언을 뭐 몇 가지 용어로 뭐 이렇게 방언을 하고 뭐 이런 방언인데 뭐 랄랄라 방언을 하는 건 저급한 방언이어서 내가 더 높은 방언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내가 뭐 어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 건요, 무당들도 하잖아. 영적인 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란 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느냐는 거야.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 완벽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영이에요. 싱크가 맞잖아.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사랑이니까 땅에 있으면서도 통합이 됐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근데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세우기 위한 사랑, 회복하기 위한 사랑. 아멘. 돌보는 사랑, 성숙한 사랑이죠. 성숙한 단계죠. 능력을 누가 가져요? 성숙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미성숙한 거야. 여러분, 성숙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남을 돌보고 있는 것, 자기를 넘어서 남을 돌보고 있는 것, 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 남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 이 사람을 성숙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왜 교회를 주님이 공동체라고 부르셨어요? 사랑을 경험하라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라고, 너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너 중심적인 사랑을 좀 하지 말고 너를 좀 넘어서라.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난 교회 가기 싫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야? 성경에서 어디 그것을 예배라고 가르쳤으며, 성경에서 어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양이라고 가르쳤어요? 혼자 그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자기 돛 닦으려고 교회 다녀요? 그럼 불교 가는 게 더 빠르다니까? 돛 닦으려면, 돛 닦는 게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요, 자기 성찰하는 게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불교가 더 빨라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사랑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나를 넘어선 사랑.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랑을 갖고 남을 항상 봤어요. 남의 어려움을 봤어요. 예수님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 스펙으로? 스펙도 없었어요. 예수님 뭐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있어. 예수님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보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기 성찰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넘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만 원 때문에 지금 쪼들리는데 이 100만 원이 2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면 해결됩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친구 하나를 제가 얘기해서, 제가 아는 한동대 후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 한번 또 들으신 분은 또 들으셔도 좋아요. 이 친구가 그 편모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외를 7개, 8개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등록금 자기가 다 마련해서 학교 다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진짜 어렵더라고. 막 공부하고 막 스쿠터 하나 막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돌면서 그 포항 흥에 막 돌아다니면서 과외 7개 하고 또 공부하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한 친구여서 밤마다 조깅을 하는데 하바드 티를 입고 조깅을 하는 거야. 하바드. 그 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바드 그 티를 꼭 입고 조깅을 하냐? 형, 저 하바드 갈 거예요. 하바드 학원? 하바드 간다는 거예요. 하바드. 왜? 가장 좋은 학교 가서, 저는 꿈이 있어요. 제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학교 가서 정말 좋은 데 잘 나와서 최고의 과정까지 제가 정말 잘 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제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나 같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다윗의 부인처럼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버드, 무슨 어떻게?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친구 하버드를 갔네? 난리가 난 거야. 와, 하버드, 야 진짜 하버드 갔네? 내가 아는 애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서만 봤는데 하버드를 가네. 그러더니 피반이라는 또 이 교육학 쪽에서는 최고 학교를 딱 들어가서 박사 따고 이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많아서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학교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너무 괜찮은 인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거절하더라고. 그리고 이 친구 단체 하나를 딱 만들어서,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학교들이 있는데 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의 기회가 없는 뒤떨어진 학생들이 있어, 학교 안에.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비리그라든지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인데 명문 대학교 애들을 다 모집해서 그들의 재능 기부를 1, 2년씩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파주에 있는 조금 낙후된 학교에도 그 단체가 들어가서 애들이 다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기 위주의 그래서 이 친구가요,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어.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소리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니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교육계가 듣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총장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향력이에요. 기독교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교회가 크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 교회가 작은데요, 국가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교회가 있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교회들이 있어. 교회는 뭐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이에요, 영향력이. 근데 우리는 몇만 명인데 자기만 봐. 이게 영향력입니까?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계급, 만약에 천국에 계급이 있다면, 하늘에 계급이 있다면 2만 명을 거느린 중위야, 중위. 저 사람은 1,000명밖에 없지만 1,000명을 거느린 투스타야. 하늘에선 계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2만 명을 거느려봤자 중위밖에 안 돼. 저는 상병이었지만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늘에서 봤을 땐 투스타야. 장군이에요. 다르다는 거야. 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영향력인 거야. 여러분 저희 조이풀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를 넘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준 사랑의 공간이 여러분 가운데 마련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준 사랑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그곳에 하늘의 영향력이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자들 사도행전에 영향력 있게 주님이 쓰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자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성숙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왜 성숙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어떤 능력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기가 만든 지혜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듣는 마음.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이들은 왕이에요.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백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왕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왕이 아니야. 성숙한 자죠. 지금 백성을 보고 있잖아. 솔로몬이 하늘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송사가 많다. 문제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주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해결하고 싶은데, 그들을 돕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안 거죠. 그래서 정말 남을 잘 돕고 자기에게 맡겨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어떤 능력을 구했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구했어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고 실제적으로 땅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고 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늘의 능력을 깨닫고 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탁월하게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권위를 받잖아요. 권위를 받은 거야 지금. 하늘의 능력은요 아무나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쓸 수 있어. 예수님처럼. 성숙하다는 용어가 내가 남보다 뭔가를 많이 베풀고 뭔가를 많이, 이게 성숙하다는 정의가 아니야.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뭐 이상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타적인 사랑. 이게 성숙한 단계죠. 여기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있죠. 권위를 가진 자예요. 당당하죠.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 하나님께 주신 이 하늘의 이 당당함, 엄청난 능력, 여러분 엄청난, 이 세상이 놀라는 능력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모든 솔로몬 주변에 있는 주변 왕들이 솔로몬을 존경했어요. 자기들 왕들인데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이 탁월성에 반한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면 탁월해져요. 아멘.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아시는 분이,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부어진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탁월하게 쓰시잖아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그들이 세상의 능력으로 없는 것 보였지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때 탁월해지잖아요.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탁월하게 그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능력이에요. 한 명도 바꾸기 어려웠던 사람을, 한 명도 여러분 설교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어려웠던 그 사람을 성령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 영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5,000명을 먹여버리는, 5,000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계에 갇혀진 우리들에 대해서 초자연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자연계가 신비적인 초자연계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왜 구체적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주체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아, 주님, 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 이웃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생기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 비전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정말 능력 있는 거, 저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비전 갖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매달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사역 가운데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혜, 그 탁월성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계시의 속성이 있어요. 계시는 안 보였던 게 보여지는 거야. 비춰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입니다. 아무도 못 봤던 세계를 요한에게 비춰주세요.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본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왜? 계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데 계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 발은 주석 같고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이 주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석 기질로 됐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다들. 그러나 분명한 건 맞아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뭐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아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킵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 앞에 그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자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여러분 재판해달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다 알게 돼.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숨겨졌던 계시가 여러분 주관적이었던 것이 객관화됐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해를 시켜줘요. 언더스탠딩하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시의 영역만 갖고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 계시의 영만 추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반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 지혜의 영역은 뭐예요? 옆을 살피는 거죠. 땅에 속한 영역. 계시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안, 사랑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계시 받았다, 뭐 받았다, 뭐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뜻 받았다. 그 받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지혜의 영역, 주변을 배려하는 영역이 없어요? 이해시키는 영역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독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봤어. 내가 하나님 뜻 알았어. 너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만 알아? 어떤 뭐 결혼 상담하는 친구들이 막 자기 하나님 뜻 분명하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하대. 자기 뜻대로 해석해 막. 계시가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하지만 지혜의 영역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자기 해석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막 있어요. 그러면요 그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해석이 돼. 지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성숙한 자에게. 통치하는 것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에게. 그 성숙은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성숙한 지혜의 자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져야 돼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골리앗 넘어뜨리라고. 그런데 난관이 생겼어요. 누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 전쟁 나갈 수 없다. 쟤는 용사고 넌 소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나를 못 나가게 하네. 하나님 나 다윗을 부른 이유는 나예요. 나 골리앗 무너뜨리라고 나 음성 듣고 왔는데 날 못 나가게 해? 왕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지금 직통 계시 받고 왔어요. 골리앗 무너뜨리려고. 근데 날 못 나가게 해?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난관이 생겼잖아. 막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요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사울 왕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그래도 보시기에는 싸움 못해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싸움 좀 해요. 내가 그래도 사람은 아니지만 사자 좀 죽여봤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곰도 죽여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싸움의 원리는 압니다.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요. 존중합니다. 사울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 설득당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옷을 줍니다. 내 갑옷을 입어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 뻔히 알고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길 전쟁인 것도 알았어. 그 계시도 받았어. 네가 그냥 나가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계시도 받았어. 그런데 지금 갑옷을 입으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 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그랬냐고요. 나한테 이게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걸 주고 나를 지금 믿음을 시험하나? 갑옷 팍 쳐버리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골리앗 하나님의 뜻에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목배임 당했을 거야. 사울의 모든 행동을 존중해 줬습니다. 성숙한 자였어요. 소년인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성숙할까? 성숙한 거. 갑옷을 다 입어본 거야. 다윗이 그런 거야. 소년인데 정중해. 그래서 그 정중함, 그 존중함의 태도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웠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쟁에 내보내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보내잖아. 이게 지혜야. 성숙한 자에게 주는 문제 해결 능력.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여자분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 여자분 정말 이런 저희 고은지 사모 같아. 기가 막힌 분이야.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발거려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은 남자야. 얼마나 이 아비가일의 마음 안에 항상 이 성숙한 여인이 이 삶이 보이더라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떤 결혼의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성숙한 남편을 데리고 살아. 근데 이 미성숙한 남편이 사고를 쳤네.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았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나발 죽이겠다고 한 거야. 나를 배신해? 칼을 찼다는 건 뭐야? 죽이겠다는 거야. 분이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분이 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난장판이 되고 모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이게 마귀잔치로 끝날 것 같아. 뭔가 감지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분내서 오잖아요. 얘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 앞에 용사 앞에 딱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제 남편 나발을 죽이시거나 저를 치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치려밟고 갈지도 몰라. 열받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여인 내가. 정말 끝까지 오른 상태야. 근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잽싸게 뭔가 지금 대안이 생각난 거야. 빠르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뭘 했어요? 다윗이 지금 열받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음식으로 달래준 거야. 남자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남자가 열받아 오잖아요. 여러분 열받아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차려놔 보세요. 어떤 남자 이거 확 뒤집어 엎겠습니까? 뭐야 이거?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근데 여기 뭐 김치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 오늘 여러 가지를 지금 놨어요. 적어도 5첩 반상 정도 놔줘야지. 정성스럽게. 반찬 뚜껑 그대로 주지 말고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이 단순한 남자가 여기서 이 다윗이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나 거기서 한번 그래? 뭔가 이 사람을 지금 이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해 준 거잖아요.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조금 이게 사그러듭니다. 근데 여전히 분이 났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그럼 뭐냐면 극존칭해 준 거야. 그냥 인정해 준 거야. 당신이 위대한 남자라고. 여러분 남자들 다루는 법은 간단합니다. 인정해 주면 끝나. 할렐루야. 여보 당신이 최고야. 남자친구한테 네가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남자친구가 최고야.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등한 존재예요. 고등한 존재, 최고의 존재야. 왜냐하면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요? 성숙한 자가 돕는 거야.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게 된 게 성경적이야. 여러분 우등한 자가 도와요? 열등한 자가 도와요? 서로 도와봤어야 알지. 도와봤어야 알지. 이게 여러분 성숙한 자가 돕는 거잖아.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비록 뼈다귀로 취했지만 여자 자체 DNA 자체가 성숙한 자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당신이 위대하다고. 당신이 맞다고. 여러분 팩트 갖고 논한 게 아니야. 일단 다윗을 인정해 줘. 다윗의 길을 막 세워줘.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남편이 막 화가 났어.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났어. 여보 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어. 열받아 죽겠어. 근데 아내가 앉아서 나 그냥 열받았어. 막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거기다 대고 여보 그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완전 미련한 여자야. 거기 그냥 열받은 거에 그냥 휘발유를. 지금 내가 잘못했어도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알아달라는 거야. 나 좀 알아도 내 편 좀 들어줘. 그 얘기야.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왔어. 먼저 어떤 이야기를 꺼냈어. 그 얘기를 꺼내는 건데 남자가 앉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어? 여기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여자를 막 제자훈련 시켜. 부인이 제자훈련 대상이야? 알아도 열받는 거야. 그걸 왜 꺼내는 거야? 알아달라고. 나 지금 화났는데 당신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아니냐.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다윗의 마음이 다 사그러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지혜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시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요. 계시는. 계시의 영을 받으면 본질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영은 그 영적인 실제가 이 땅의 실제가 되는 가장 강한 통로라는 사실. 그게 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다는. 이게 바로 이 모든 영역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그게 성숙함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이번 연도를 완전히 타겟으로 해서, 이 시점으로 해서 중동과 아랍 선교와 이 모든 것에서 이게 우리가 이걸 걸어왔어요. 여태까지는 저희 교회가 계시가 강했던 교회야. 그래서 각자 여기 보면 각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기를 주님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선교는 모든 것을 퍼내줘야 되는 일들이야. 사랑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사랑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선교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의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딱 이런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 성숙한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줘야 된다. 하나님 그 사람들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을 이루어낼 겁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어줬듯이 하나님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지혜는 계략과는 다릅니다. 계략은 성숙함이 필요 없지만 지혜는 반드시 성숙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숙함이 열매로 그 마음 가운데 맺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더키 시리즈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지혜를 말씀한 거예요. 이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내 지식 충만한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이.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66권을 두 가지로 줄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크고 첫째 되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균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균형입니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영역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건의사항이 있고 하고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요, 전사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팩트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서로 상처가 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전사님들 있으니까 떡 말고 나이 든 사람 그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하나 딱 사들고 딱 가서, 전사님 힘드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그래요? 사실 배고팠는데. 근데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거 전사님 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래. 벌써 다가온 태도가 팩트 같고, 사실 이거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전사님 이런 거 알아도 기분 나빠. 알아도 들어주기 쉽지가 않아. 여러분,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은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비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혜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성숙한 자에게 그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